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다 이 말씀을 암송을 했던 구절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주보에 그 앞에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냥 썼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그 본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떤 말을 첨가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내가 글을 쓰는 것이 참 어렵다 라고 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통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말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있었던 한 대목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되는 대목인데 먼저 여러분들 3장 성경책에 1절 2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였고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투박한 언어를 사용하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사람들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증언이 있기를 예수가 나를 낫게 했고 내 삶을 변화시켰다는 이야기, 이 소문이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사회적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낮에 만나는 것은 좀 껄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를 찾아가서 당신이 이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문장은 분명한데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운 말씀으로, 내가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born above,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그가 맡은 일 가운데 하나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하는 이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민을 가게 되면 보통 우리가 비자를 발급받고 영주권을 그 다음 받고 시민권을 받게 되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도 비자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십 가지의 비자가 있습니다.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받고 그리고 시민권을 받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내가 태어난 곳에 있었던 국적이 바뀌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국적이 바뀌지 않는다.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수 없다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비유대인이 유대인이 되는 법적 절차를 잘 알고 있습니다. 비유대인이 유대인이 되려면 요즘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셔서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를 가셔야 됩니다. 군대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율법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율법에 대한 시험이 통과되면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니고데모는 이런 절차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이 된다는 것,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절차 말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도 알아듣기 어려운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저는 학창시절 수학이 어렵고 물리학이 어렵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수학이나 물리학이 쉽습니다. 근데 성경이 어렵죠.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참 어렵죠.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가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해가 될 것인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이 대화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에게 그가 알고 있는 민수기에 등장하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이야기를 등장시키며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은, 이 본문은 민수기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화면에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원망이 많았습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또 먹을 것이 있는데 맨날 같은 음식인 거예요. 만나가 지겨워서 그들은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을, 광야에 있는 불뱀을 그들이 살고 있던 캠프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여러분, 뱀에 물린 경험 있으십니까? 독사에게 물린 경험 있습니까? 독사가 이들을 문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당황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해독제를 주십시오. 독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해독제를 달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방법은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뱀의 형상을 한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해독,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치 장대 위에 놋뱀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예수 자신도 이 장대 위에, 바로 십자가 위에 매달릴 것을 말씀하시며 마치 독소가 몸에 퍼져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놋뱀을 보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현재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린 그를 바라볼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놋뱀을 쳐다보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놋뱀을 보라고 했는데 보았을까요? 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왜 보지 않았을까요? 보지 않은 사람도 왜 보지 않았을까요? 믿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아니, 내가 지금 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점점 독이 퍼져서 내 심장을 쏘이고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데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이 니고데모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고 지식층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니고데모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지 위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 시대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굳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어느 정도 내가 살아가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린 더 이상 그런 욕구를 느끼지 않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교회가 가장 성장했던 때는 한국전쟁 이후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당장 이 땅 가운데서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때 바라보았거든요. 내가 지금 마치 독이 퍼지는 것처럼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라보았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더 이상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이 또한 우리의 경험이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재 현실은 우리가 마치 뱀에 물려있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독이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무슨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절박함이 없기 때문인 거죠. 니고데모는 그런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 소망이 끊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쯤이면 주님을 바라볼까요? 아직은 괜찮다는 거예요. 독이 퍼져갈 때, 독이 퍼져가기 시작하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질병으로 무너질 때에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보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시 고개를 들게 되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와 우리 시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인간론을 제시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죄인이며 우리가 뱀에 물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비참하다고 말합니다. 비참한. 지금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비참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본문을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뱀에 물렸는데 이 해독제가 장대 위에 뱀을 매단 거예요. 뱀에 물렸는데 뱀을 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겐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 본문이 좀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시며 뱀에 물려있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뱀을 바라보라고 한 것일까요?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유대인 랍비들이 해석한 것을 몇 개 찾아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것은요,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은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받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뱀이 저주받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 없고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악하며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이와 같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 장대 위에 매달린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은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바라볼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란 말을 많이 하죠. 은혜 받는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말의 다른 뜻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닫을 때에 내 몸에 독소가 퍼져가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은혜가 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만큼 못 느끼고 있는 것이니까. 내 현실에 대하여 제대로 눈을 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내 신분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니고데모처럼 진정한 자신의 본질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여셨는데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뱀에 물렸는데 겨우 그까짓 걸 보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죠. 어떻게 단순하게 그렇게 쳐다본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너무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좀 복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고상하고 철학적이고 그래야지 진리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단순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단순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데, 얼마나 복잡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단순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이 복잡한 일을, 어려운 일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는 단순한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왜요? 무식한 사람도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누구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시고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구원을 받는다, 그럴 바에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복잡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단순 무식한 것 같은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치 노뱀을 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자녀 가운데서 병원 가기를 싫어하는 애가 있습니다. 셋 중에 한 명이에요. 병원 가기를 싫어합니다. 어린 시절에 아파서 병원에 가면요, 주사를 맞으려고 하면 의사 몇 명이 달려들어야 돼요. 약을 처방받아서 오죠. 입을 열지 않습니다. 요즘 좀 커가지고 이번 주에 병원을 가게 돼서 제가 병원을 데리고 가는데 조금 서로 설득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얘야, 병원을 가야 된다. 이 병을 방치해 두면 아빠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열이 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거야. 가는 게 좋지 않겠니? 저희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자연치료를 믿어. 자연치료를 믿는다더라고요. 자연치료를 믿는다고 제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이 바이러스가 정확하게 어떤 바이러스인지 모르지만 아빠는 잘 모르니까 의사 선생님이 있는 거야.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야. 잘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고생할 게 두려워서 이제 따라왔어요. 주사를 맞을까 안 맞을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사는 안 맞고 약만 받아왔어요. 자연치료가 아니라 이제 약은 먹을 수 있거든요. 약은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장대 위에 노뱀을 단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건은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방식대로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하지만 정말 내가 죽음의 앞에 설 때 자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내 삶의 낭떠러지 앞에 설 때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 몸에 독이 그렇게 퍼져올 때 쳐다보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비참한 현실에 대하여, 죄인의 현실에 대하여 바라볼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하여 믿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의사를 믿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믿지 아니하면 내 신앙생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믿음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노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봉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답니다. 설교에 가장 탁월하다고 하는 영국의 목사인 찰스 스펄전, 그는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떠한 형용사로 어떠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우리는 이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 찰스 스펄전은 요한 사도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너무나 기가 막히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참 표현하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놀라운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독생자를 줄 수 있습니까? 독생자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아들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콤파스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을 그릴 때 콤파스를 사용하죠. 더 벌리면 더 원이 커지고요. 여러분의 사랑의 컴파스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어느 정도 돼요? 어느 정도의 컴파스를 가지고 누군가를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요만큼 각자 조금 더 많이 사랑하면 요만큼 사랑할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컴파스는 얼마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그 콤파스로 품으시고 사랑하신다고 스펄전 목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은 놀랍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대신에 주십니까? 지금 이 창대 위에 매달려야 되는 게 난데, 저주받아야 될 건 난데, 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랍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는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 경험하지 못하죠. 사랑을 자꾸 받으려고 하죠. 정신분석에서는요, 현대 사회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변질될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으로 앞으로 시대는 점점 바뀔까요? 나르시스틱, 자기애적 사랑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애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말세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나르시스틱한, 우리가 인격 장애를 이야기할 때 나르시스틱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애적 인격 장애. 현대인들은 많은 경우에 자기애적인 그와 같은 증상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는 사람과 거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지만 진짜로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애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타자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타자를 위해서 자기 같은 나 자신인 예수를 주기까지 그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의 능력이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무엇이 낫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낫게 할까요? 지식이 사람을 낫게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이에요.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그 영혼을 만지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모든 영적인 원리이고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아닐 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직.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우리 자녀가 아직 갓난아기예요.
얘가 나에게 뭘 준다 생각하고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십니까? 얘한테 지금 보험처럼 내가 얘한테 투자해서 얘를 앞으로 어떤 학교를 보내고 이래서 내 노후를 만들어야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키우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죠. 차라리 은퇴 자금을 만드는 게 낫죠. 차라리 자녀를 안 낳는 게 낫죠. 여러분, 주는 사랑이 약해지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자녀 낳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기가 쉽지 않은 거고, 지금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에게 가치가 없을 때, 투자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아직 미완된 존재를 위하여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자매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제가 보기에는 저 형제가 참 괜찮은데 형제를 이렇게 데이트를 많이 안 하고 왜 저 형제를 이렇게 사귀지 않을까? 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 형제는 뭐가 부족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같이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게 다 알잖아요, 서로. 그래서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결혼해서 다른 사람과 살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가 그렇게 멋있어질지 몰랐다는 거죠. 왜 걔가 그렇게 될지 모르셨습니까? 아직 코 올리고 아직 그럴 때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고요. 여러분,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연애다운 연애를 처음 했는데 그때 저는 딱 넥타이가 하나였어요. 전도사 때. 양복도 딱 하나였어요. 수업 시간에 영어 잘 못했어요. 제가 아직 아무것도 아닐 때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막 영어로 막 말을 해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감하다고. 수업 시간에 시간을 잡아먹을 정도로 용감한 거죠. 아직 아무것도 아닐 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아직 아닐 때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영원히 아직이에요. 아직 우리가 언젠가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3장이 끝나고 4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사마리아의 땅끝에 있는 바로 이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조금 더 읽다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병자된 이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조금 더 읽다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세계에 빠져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성경의 18절을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요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미투라고 하는 이 신드롬 때문에 굉장히 뉴스를 통해서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고, 그렇지만 이것은 에너지를 빼앗겼다기보다는 이 사회 변화를 위하여 거쳐야 되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잘못해서 법정에 가서 이제 guilty, 잘못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때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해한 사람이 지금부터 심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예전부터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겁니까? 내가 걸리지 않았다가 걸려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미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삶이 심판을 받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괴롭습니다. 허무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심판을 받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내가 주인 된 삶, 이 삶은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위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며, 구약시대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말하며 우리는 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는 자라고 하는 법적인 조항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심판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서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멘. 심판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안 걸린 게 심판이에요. 빛 앞에 나오지 못한 것이 더 큰 심판이에요.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구원의 기회잖아요. 그런데 걸리지 않으니까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더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인간론을 다시 바꿔야 합니다. 이 시대는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몇 %다,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수많은 그런 말들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춥니다. 인간이 누구에 대해서 감추고 계속해서 무언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우리의 현실은 비참하다, 나는 마치 뱀에 물려있는 이 독소가 퍼져가고 있는 존재처럼 그런 존재이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도무지 없으며 장대 위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을 주실 리가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니고데모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더 젊은 날에 니고데모처럼 생각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생각했어요. 좀 더 지식을 얻고 싶었고요, 조금 더 알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방법으로 도무지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나는 그렇고 그런 인간이구나,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하나도 없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식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주신 이 십자가의 구원, 바로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이렇게 처음에 만나지만요, 예수님이 돌아갈 때도 니고데모는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 이후에 니고데모는 깨닫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직 독이 더 퍼지지 않은 거죠. 니고데모는 그때 깨닫고 바로 예수가 내 삶의 구세주인 것을 깨닫고 그의 삶을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초라하고 저주받은 내 모습, 그리고 나를 대신하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을 가치 있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한 차원 높은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